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뒤 하반절은 그 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9절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는 성도를 말하니까 우리라고 이제 지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됐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 또 달리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걸 또 퉁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자 되라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 하나님이 택하셔서 끝났어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우리가 싫어요? 이게 안 되죠. 하나님 택하셔서 택하신 백성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나라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내 거야 책임져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근데 오늘 남은 한 가지가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모두 직분이 달라요. 뭐 나이도 다르고 이런저런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나 모두에게 어찌 보면 동일한 공통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많은 곳에 선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또 이제로 가야죠. 왕 같은 제사장. 여자 같은 남자.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같은 남자. 남자죠. 네, 남자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에 좀 여자 같은 거 뭐 있나 한번 찾아봐도 여자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손톱이 예쁘대요. 손톱이 예쁘다 그래갖고 예전부터 야, 무슨 여자 손톱 같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손톱 같고, 그러니까 여자 같은 남자 그러면 남자인데 여자 같은 손톱을 갖고 있다, 어떤 여자의 특징을 조금 갖고 있다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남자고 여자의 특징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짐승 같은 인간. 그 인간이에요, 짐승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에요. 근데 짐승들이나 가질 법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졌던 행동을 가졌던 어떤 그런 특징을 조금 갖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주는 뭐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 제사장. 제사장인데 왕의 특징을 거기에 첨가하는 거예요.
계산교회 혹시 왕 계십니까? 직업이 왕이신 분? 직업이 제사장이신 분? 없으시죠? 없어야 정상이에요. 있으면 큰일 나요. 병원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보려면 이제 구약 시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 산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 백성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직분을 세우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는 게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자,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쌍방간에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실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깰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을 들 수 있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들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하니까 인간 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신 거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 된 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나라 된 그들,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끊어지게. 거룩을 상실한 그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다시 그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 맞죠?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는 중보자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잘못 지켰어요. 잘 못 지켰어요. 그 죄를 범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를 지은 걸 몰라요. 그 죄를 졌어도 용서받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시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이 주어줬잖아요. 가야 될 길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그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더 이상 죄인이라는 마음조차 없어요. 내가 죄를 짓고 아이고 내가 죄 졌네 하나님 용서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제사장이라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또 하나의 직분을 세우셨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 지으면서도 관심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말씀에 내용들이 좀 어떻겠어요?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회개,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또 여러분들 그런 내용 듣는 거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왜요? 이건 하나님 편 얘기예요. 우리 제사장처럼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제사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거야, 우리 잘 될 수 있을 거야, 제사장처럼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 편에서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똑바로 해,
이런 소리 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대표적인 우리 사무엘 있죠, 사무엘. 그래도 사무엘 때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했으면서 힘이라도 있었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 후반기로 가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듣는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들은 소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어떻게 저 민족들이 우리한테 건드릴 수 있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거 듣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죠, 왕. 왕도 중보자예요. 왕은 원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나라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 무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 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때 그 요구하는 것도 보면 이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를 대신한 왕을 세워주어서 우리를 대신해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왕을 뽑아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하도 져갖고 다른 민족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주 이지거리,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제 맨날 져갖고 쟤네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이겨갖고 쟤네들 한번 찍어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사시대 내내, 사사시대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놈이 와서 쳐들어와갖고 때리고서는 막 해요.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사를 또 하나 세우셔갖고 또 이기시게 하고 또 그래요.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죄짓다가 또 다른 민족이 와서 이래요. 계속 반복됐어요. 그들이 이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민족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느끼기는 우리가 왜 쟤네들한테 맨날 져갖고 이런 수모를 당하느냐?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이. 그러니까 왕 세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근데 그 허락하시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은 아세요. 쟤네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나를 왕에서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차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이제 당당해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그 음성에 듣지도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 그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으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이건 좀 제 생각이 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왕만 제대로 잘 뽑아놓으면 그 왕이 다른 애들 끌고라도 갈 거니까 이게 좀 될 수 있다. 아마도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 성공작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그 언약 백성과 그 언약을 유지해 가기 위해 그 중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중보자를 세웠던 거예요. 이들은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셨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조력이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사장이 되셔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 없는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통치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왕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왕 같은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직분 없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이거는 바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 그 직분은 이제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또 거룩을 잃은 사람, 거룩을 잃어버린 그들이 다시금 그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곳곳 자기의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직분으로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이 아니라 왕도 제사장도 아니지만 왕처럼 제사장처럼 살아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까 삼중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안 물을게요. 선지자가 빠졌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어요? 성경이죠, 성경. 성경 말고 이상한 소리 하는, 따라다니지 말아요, 거기는. 그런데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요. 성경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얼마나 귀해요. 이 귀한 말씀 어떻게 함부로 펴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 잘 모셔놨다가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한번 와서 한번 조심히 한번 폈다가 또 조심히 이렇게 그래야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많이 팔렸는데 제일 많이 팔린 데 비해서 제일 안 읽은 게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유일한 길이 여긴데 이걸 안 읽어요. 이거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되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내 맘대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선지자 역할인데 이걸 안 읽다 보니까 이제 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설교. 성경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라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순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끝나는 순간부터 나는 어디로 돌아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지만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제 얘기 하겠죠. 그때는 더 이상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보면 안 지키니까. 죄진인데 죄인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비추어 봐서 맞는 것이 있다면 더 살리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답안지.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그 다음에 답안지 이렇게 채점 하잖아요.
그거 다 보면서 뭐겠어요? 아, 내가 이거는 이런 거 잘 알고 있구나. 아, 이거 내가 이거 몰랐네. 이거 왜 틀렸을까? 내 잘못된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 선지자,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절대 안 져,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실 거야, 다 이게, 이런 소리에만 너무 익숙하다가 그냥 훅 망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선지자의 음성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고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계산교회에서 1년만 이 설교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설교에 상처 입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도 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세우셨다고요? 잘못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게 있으세요?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정신 못 차리니까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렇게 받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각 개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자기 입으로 잘 못한대. 당신 그거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욱하는 거예요. 내가 뭐, 너는 잘, 이렇게 나와요. 지가 못한다며. 지가 못한다고 해놓고도 못한다고 얘기하면, 맞아, 내가 잘못하지. 그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참 이상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지금도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 잘못 나갈 수 있으니까. 자, 선지자는 그 좀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우리의 주된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옛날에 그 제사장은 동물 제사로 피 뿌려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제사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면 돼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해줄 수 없어요. 나는 내 문제 하나만 책임지면 돼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고, 내 안에 그 죄된 문제들이 있는지 돌이켜보고, 그런 부분을 버릴 걸 좀 버려가고, 정말 이건 대단한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어야겠죠. 그런 모습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제사장이에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의 역할도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왕이 뭐였어요? 내가 주어진 영역,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왕관을 쓰고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그 모든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달라요. 우리 살아가는 형편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작든 크든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내가 그 말씀과 맞는지 아닌지 자꾸 돌이켜보며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뭔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추구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욕심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이거 쉬워요? 왕 같은 제사장 쉬워요? 네,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그런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그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거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주님 지시고 나는 영광만 누리며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르려고 하니 돼요? 안 되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고자 하는 그 각오가 아니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 혹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자의 삶은 결코 살아낼 수 없고 우리를 통해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잠깐 여쭤봤는데 정확한 답은 못 들었어요. 계산교회 몇 명이 모이고 잘 모르겠어요. 3,000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3,000명. 그럼 제가 보니까 계양구 인구가요, 작년 현재 29만 5천 명 정도 돼요. 30만이 조금 안 돼요. 계산교회 성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주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100명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계산교회가 계양구 먹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니게 제가 얘기하는 것 같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명자의 모습을 쓴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여전히도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그러게 가다가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이기에 순종해야지. 때로는 내가 십자가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니 한번 해봐야지. 그 작은 순종과 그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또다시 질문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계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자로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해지고 그들 입술을 통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들, 결국 계약물을 접수하는 멋진 일들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흥교회 저희는 예배 참석 인원수요 요 두 손이면 다세요. 더 이상 필요도 없어요. 비록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버티며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산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남을 때 우리 유흥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관심과 기도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